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성경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전하는 종과 또 주를 사모하여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두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깨우침을 주시고 또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27장, 창세기 27장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전통은 화살통이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사냥하죠.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아마 소경에 가깝게 된 것 같습니다. 가까이도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면은 거의 실명 상태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둘인데 어느 아들에게 축복해야 될고, 그래서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인간적이죠. 사람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내려온 그 복을 이삭이 생각하고 있겠죠. 그것이 누구에게 갈고 에서냐 야곱이냐 할 때 장자 에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리브가가 잉태할 때에, 쌍둥이를 잉태할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삭이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건 동생이 복되다고 했으니 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진다고 믿음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보통 인간적인 생각에 장자에게 복이 내려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가 축복을 하는데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하기를 원하니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고 내가 네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그렇죠. 전에 이삭은 남편은 그 맏아들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 고기를 좋아했고, 또 리브가,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이 늘 집에서 있는 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고, 그렇죠. 또 믿음으로 보면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더 사랑할 법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듣고는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한다니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참 마지막 축복,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유언적 축복이라고 할지 그 축복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저 원문에는 염소 새끼 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둘이 그냥 빠졌는지는 몰라도 영어 성경들은 염소 새끼 둘이라고 원문대로 했습니다.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만들고 나면 이상만 먹지 않고 다 주위 사람들이 먹어서 그런지 두 마리를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의 맏아들 에서가 아니고 쌍둥이긴 하지만은 둘째 아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11절을 계속 보십시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에서는 같은 쌍둥이라도 털이 많이 난, 아마 전부 육식을 많이 해서 털이 많이 나는 거겠죠. 육식한 사람들이 털이 많이 나죠. 채식한 사람보다. 그래서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야곱은 아마 육식을 안 좋아했는지 매끈매끈한 피부가 그렇고, 에서는 밖을 막 사냥하고 다니니까 좀 피부도 거칠고 털도 많이 나고 남성다운 거죠. 야곱은 좀 여성스러운 그런 남자인지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아버지가 필경 에서인지 야곱인지 확인하려고 이제 만질 텐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만져서 매끈매끈하면 너 야곱이로구나, 그렇게 금방 할 텐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맞는 말이죠.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또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요. 가서 염소 새끼 좋은 것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제 별미 만드는 거는 에서 부인보다 그 다음에 어머니인 리브가가 훨씬 더 잘 만들겠죠. 솜씨가 할머니 솜씨인데, 맛은 할머니 손맛인데, 그래서 오랫동안 별미하면은 잘 만들어 봐서 맛있게 이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의 옷도 하나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참 리브가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분명히 만질 거다 싶으니까 손목이랑 목이랑 다 염소 가죽으로 다 씌우니까 털이 있으니까 꼭 에서처럼 됐습니다. 털이 많게 그렇게 딱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다고 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이제 야곱이 별미를 갖고 아버지께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에서가 오기 전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거짓말했네요. 자기가
야곱이면서 에서입니다.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 꼽아봅시다. 첫 번째 거짓말을 했어요. 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기가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놓고는 사냥해 왔다. 또 거짓말했어요. 두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세 번째 거짓말했죠. 점점 거짓말하다 보니까 왜 속히 잡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빨리 잘 만나게 잡게 하셔서 내가 잡아왔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예상이 맞았죠. 리브가나 야곱의 예상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분명히 만져볼 거라. 이 가까이 와라. 그리고 만졌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눈이 멀어도 음성은 좀 구분이 약간 되는데 뭐 형제니까 비슷하지만은 야곱의 음성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이게 에서인데 야곱은 아니구나. 에서로구나. 음성은 야곱의 음성 같은데 손은 에서로구나. 에서의 손이로다. 그렇게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 번째 에서냐? 그가 가로되 그러하니이다. 거짓말을 지금 이 짧은 몇 절 속에서 4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4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죠. 아무리 무슨 의도로 했든지 거짓말은 나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아주 엄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고 거짓말하면 천국 못 들어가고 그 정도, 그건 그보다 더 엄한 말이 없죠. 거짓말은 우리 성도에게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혹은 거짓말하고도 양심에 별로 거리낌 없이 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25절 보십시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제 이삭이 그가 원하는 마지막 축복, 유언적 축복을 합니다. 첫째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물질의 복을 축복한 것이죠.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이것은 일종의 권세의 복과 같은데 네가 큰 권세자가 되고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되고 또 내 형제들이 너를 섬기게 된다. 이런 복을 기원한 것이죠.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이라면 이거는 권세의 복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같죠. 거기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무슨 복이라고 우리가 명할지, 명예의 복 좀 되겠는지, 이 야곱의 이름이 존귀하게 돼서 야곱의 이름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야곱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겠다. 야곱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명예의 복 좀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십니다. 물질의 복, 권세의 복, 명예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지금 이런 축복을 하였다고, 야곱의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삭은 아들에게 기원한 것입니다. 30절 보십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이제 축복을 다 했습니다. 짧은 축복이지만은 의미 있는 축복을 중심에 마지막으로 그가 축복을 하고,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에서도 급하게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별미도 빠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에서도 축복을 원하는데,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네요. 에서가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아니 에서가 금방 돌아서 잘 음식을 먹고 축복을 했는데 또 에서가 왔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그 말을 듣고는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먼저 왔던 자가 에서가 아니었음을 알았을 때 이삭은 참으로 크게 떨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이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비가 아들에게 마지막 축복, 유언적 축복을 하는 이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삭은 그 축복이 정말 그 복의 하나님의 앞에서 그가 축복한 대로 아들에게 그 복이 임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의 효력을 믿었습니다. 34절 보십시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심히 크고 쓰라린 통곡을 하였다. 원문의 뜻은, 그래서 우리는 방성대곡을 하였다 그러죠. 아주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릴 때를 방성대곡한다고 표현하는데,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야곱이라는 말은 제가 그 야곱을 출생했을 때 설명을 했는지 몰라도, 야곱은 우리 형 에서 다음으로 그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뭐 그런 표현을 성경에 했는데, 야곱이라는 그런 아캅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미완료형인데, 야콥이라는 말은 그가 발꿈치를 붙들었다 혹은 그가 속였다, 속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서플란트, 그가 대신 자리를 차고 들어왔다, 대신 들어앉았다, 그런 뜻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속인다는 뜻이 언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야곱이라고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미 그런 축복을 했는데 다시 무슨 축복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형제가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형제의 주가 되겠다고 이미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또 무슨 축복을 에서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자, 전에는 에서가 장자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었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사실은 에서가 이제는 장자권을 주장할 해서는 안 됩니다. 팔아놓고 맹세하면서 팔아놓고 이제 와서 복을 받는 것은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장자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게 앞뒤가 맞질 않아요. 자기가 이미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대로 일은 그렇게 됐습니다. 일이 그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습니다. 자기는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39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뜬다는 말은 떨어진다는 말이니까 사실은 이건 축복이 아니죠.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떨어질 것이며, 거리가 멀어 떨어진다는 말이면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이삭은 에서에 대해 몇 가지 예언하기를, 첫째, 그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떨어지고 하늘 이슬에서도 떨어질 것이다. 둘째, 그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셋째, 그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넷째, 그는 안정이 없을 것이며, 여기에 매임을 벗는다는 원어는 네가 안정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보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안정이 없을 때에, 사실 이 에돔 백성들, 에서의 자손들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안정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늘 갈등을 빚고 많이 그 앞에 굴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자기네가 침공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가져왔었습니다. 안정이 없을 것이며 그때 그 아우의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41절 보십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실상 장자 권한을 주장할 입장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그것을 사모했고, 그것을 얻지 못하자 동생을 미워하고 죽일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야곱의 속임의 사건은 이와 같이 형제 사이에 극단적 불화로까지 진전되었습니다. 거짓말의 파장과 결과가 컸습니다. 42절을 보십시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할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이런 상황을 말하고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 몇 날이 20년의 세월이 될 줄은 리브가도 야곱도 몰랐을 것입니다. 46절 마저 보십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이 햇사람의 딸을 취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그를 하란으로 보내도록 머리를 썼습니다. 창세기 27장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축복의 귀중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는 비록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야곱이 그 복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33절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내가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축복은 신기하죠. 부모의 마지막 축복이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귀합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장자권과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열조들은 때때로 예언적 축복을 했습니다. 노아는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 예언적인 축복 혹은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야곱도 죽기 전 요셉을 위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 축복했고 또 그의 12 아들들에 대해 예언적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예언적 축복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땅의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복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로 우리가 찬송도 늘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땅 위에서도 필요하고 영생토록 영원한 세계 천국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그 복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을 모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교회에 나오셔요? 왜 교회에 드나드세요? 땅의 것 때문에요? 교회에 드나들면 땅에서 좀 복 받을까 봐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는데요. 헛된 것을 구해서 교회에 다니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현세와 내세의 복이 하나님께 있고 땅 위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의 안정도 우리에게 행복도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아까 이삭이 야곱에게 한 복의 내용도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권세의 복도 있습니다. 명예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복으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은 그냥 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 에서에게 주고 그렇게 막 주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 축복이 자녀에게 복이 된다고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 복을 기원하는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자식들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나는 다 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도 가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잘하면은 내가 결혼하고, 그리고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믿음 없는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가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현세와 내세의 참된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 복은 받고 싶어서 애걸복걸하지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에서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부모의 마지막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방성대곡했습니다. 그는 전에 장자의 복을 무시했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복의 귀중함을 알고 그 복을 사모했지만은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맹세하며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었습니다. 그는 실상 아버지로부터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맹세하며 팔아버린 그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너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복을 빼앗아 버리듯이. 에서는 아버지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말하지만은 그 복은 더 이상 에서에게 갈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의 실패는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고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그때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여기에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여도 아무리 부족한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고 말해도 여전히 목사의 설교는 듣고 흘러버리는 설교고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다고 나의 중요한 것은 돈이고 나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 세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 버리지 않고 돈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에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돼. 우리가 야곱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복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한 그릇 식물에 장자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되지 말아라. 땅의 것들이 무엇인데 땅의 돈이 무엇이고 명예가 무엇이고 땅의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믿음하고 맞바꿔 먹을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중요한 복이라는 걸 정말 깨달았다면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생활보다, 예배드리는 생활보다, 성수주일보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정말 자기 부정을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외에 내게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실상 없고 하나님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상은 돈이 그를 주장하고 땅의 육신의 쾌락이 주장하고 땅의 것들이 가치가 그것이 더 하나님을 대처하는 가치로 자기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는 이 결심이 없이는 믿음의 시작이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수적으로 오늘 이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말하면서 이삭의 마지막 축복을 받기를 원했으나 거짓말은 명백히 죄악입니다. 그것은 형제간에 심각한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야곱은 그 속임의 대가를 똑똑히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아버지 엄마 품에서 성장했고 이제는 어른이 된 야곱이지만은 거기서 잘 생활하면서 지날 수 있는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세월하면서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육신적으로도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20년의 세월을 해서 그 고생 왜 했습니까? 그 고생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가 거짓말해서 축복받아서 그래. 복은 받았지만은 거짓말한 대가로 쫓겨나가서 거짓말하니까 형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 하고 피해서 가서 20년 고생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앞에도 말했지만은 큰 죄악입니다. 지옥 갈 죄악입니다. 천국 가지 못할 죄악입니다. 우리가 복을 사모하지만은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죠? 속여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진실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거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과 거래하면 어느 날 부도 납니다. 그렇잖아요. 진실한 사람들과 거래해야 그것이 실패하지 않고 부도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관계는 저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짜면은 그동안에 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실이 중요하고 그만큼 거짓이 나쁜 것입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하고 성도의 교제는 진실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진실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지금 에서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것을 동생이 가로챘으니까 저 죽여버린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적으로도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에서는 자기가 맹세하며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아 버려놓고 무슨 지금 장자권 행세를 합니까? 그 틀려먹었다는 말이 틀린 것입니다. 그게 장자입니까? 그건 팔지 말았어야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아버지 축복받을 때는 내가 장자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생을 죽여요. 동생을 자기가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그 동생을 그 타양살이 20년 타양살이를 시킵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미움, 그런 살인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어떤 때는 상대를 좀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말의 실수도 있고 행위의 실수도 있고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요, 살인하는 자는 아직도 생명이 없는 자요,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회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의 이 생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원리 안에서 굳게 뭉쳐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 사랑을 벗어나서 내가 저 사람 밉다, 미워한다 하면, 미움은 곧 살인이요, 살인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니 교인이 아니란 말과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상대의 부족을 용서하고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 주님이 세 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인지. 이것을 실천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다워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 가정은 좀 이상해, 뭔가 달라. 다 부족이 없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지만은 서로 용서함으로써 허물과 부족은 다 씻은 듯이 없어지고 서로 붙들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쓸쓸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보이신 참 믿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서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서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고, 애서같이 망령되이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다가 나중에 그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련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또한 주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저희들에게 항상 주옵소서. 믿는 자다웁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